안녕하십니까. 아르케처치 강만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개의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앞부분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뒷구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짧은 두 개의 단문으로 구성된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며 또한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무엇보다 말씀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르고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신앙생활의 실상입니다. 이 구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의 해석과 적용은 어떻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다시 말해서 온순한 성품을 지닌 자, 섣불리 화내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시시비비 가리며 굳이 비판에 들지 아니하고 상황에 그리고 조건에 순응하는 유순하며 온순한 자,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성품을 지닌 자, 이른바 착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아가 그들,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 온순한 자, 착한 자,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땅은 재산, 재물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렇게 도덕적인 성품을 갖춘 자, 착한 자, 온유한 자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재물을 차지하고 이른바 부유를 누린다는 축복주의 신앙 또는 성공주의 신앙의 전거로 해석하고 이를 자신의 신앙에 적용하시진 않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생각함직합니다. 문자 그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온유한 자는 세상에 축복을 받아 재물의 복을 누린다. 따라서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부여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런 해석과 적용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기도원들 또는 부흥 집회나 심지어 매주 교회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그 설교에서도 거의 대다수는 교인들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신앙의 전거가 되는 구절들을 수없이 나열하고 또한 힘주어 설교하는 게 실제 오늘날 축복신앙에 찌들어 있는 대다수 한국교회의 실상일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도덕적인 성품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 또한 거부감 없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오역이 있습니다. 지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된 이 문장은 세상에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성품을 가르치고 또한 그러한 성품을 지니기 위해서 모두 마음에 새기고 노력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허점 또는 오류에 기인합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구절은 어떤 성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설파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구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첫 시작은 즉 마태복음 5장 1절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예수를 따르든 따르지 아니하든, 차별치 않고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가르치심을 전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이 복은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을 전하기 위한 이른바 물리적인 복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지금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컨대 예수께서 산상수훈에 팔복을 전하실 때 그 복의 본질은 세상의 물질적인, 세상의 가시적인 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 너희가 세상에 살되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라,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지금 영적인 복, 영적인 구원, 영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을 바르게 그리고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비단 이 구절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 구절에서도 지금 단지 성경에 쓰여진 글을 읽는 이러저러한 독자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 구절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다시 강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즉 여러 차례 반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화자의 메시지, 화자, 다시 말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정확히 그리고 분명하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를테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이 구절이 물론 도덕적인 성품을 내포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구절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물질적인 복까지도 줄 수 있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른바 도덕적인 성품, 착한 행실, 그리고 열심을 다하는 종교 행위, 이것이, 그리고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 세상에서의 성공과 승리, 그것이 그리스도 신앙, 이를테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의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두 개의 단문으로 구성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구절을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온유는 헬라어 프라우테스에서 비롯된 이 온유는 제가 이미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프라우테스 온유는 그 어원이 야생마, 거칠디 거친 그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는 것, 그것이 어원입니다. 즉 온유는 온순이 아닙니다. 온유는 단지 유순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결코 무분별한 맹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가 온순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를 잘 아십니다. 구약의 중심이며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히브리인들, 그 이스라엘인들을 데리고 광야에 그 거칠디 거친 생활을 거치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그 모세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온순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코 온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아마 가장 거칠고 어찌 보면 가장 사나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피며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애굽 고대 이집트의 왕족이었던 모세는 본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인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즉 히브리 혈통이었던 그 모세가 장성해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을 알고 난 다음에 모세는 자기의 혈통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들에게 맞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에게 다가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더미에 파묻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모세의 의분, 모세의 의로운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을 죽이고 모래더미에 묻고 도망친 모세를 두고 어떤 누구도 그를 온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 모세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더미에 묻어버리고 도망쳤던 이 모세를 두고 성경은 모세는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온유하다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바로 모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찌 보면 살인자인 모세가 도리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이렇게 기록한 성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온유, 그리고 오늘 본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할 때 그 온유는 단순히 도덕적인 성품 또는 인간의 다양한 성품들 가운데 하나인 온순함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컨대 온유는 온순이 아닙니다.